6월 2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사 저희들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주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큰 은총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직장과 가정, 자녀들을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질병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정의 신뢰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와 찬양이 각 가정마다 흘러나오는 시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큐티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채워 넣음으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믿는 자들 되게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화로 서로를 격려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이웃과 교우들의 가정이 이 시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돌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하나됨을 갈망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각 지역의 교회와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원호 목사님, 마도영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신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민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성도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돕는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워져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연로한 부모님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바뀌어버린 환경에 자녀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사춘기에 있는 자녀,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으로 있는 모든 자녀들과 질병에 연약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 세상이 질병과 악함으로 치닫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서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줄 믿고 저희들 함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 저희 성도들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을 저희가 믿고 예배합니다. 주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사는 주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순교의 순간에도 핍박받는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셔서 바로 세워져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고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소식들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함께 주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주일 예배 리오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7월 둘째 주 7월 12일이죠. 11시에 주일 예배를 오픈합니다. 주일 예배가 오픈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온라인 예배도 진행됩니다. 지금처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리오픈 되더라도 다음에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보를 같이 볼게요. 1번의 동그라미 1입니다. 1번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반주하는 사람, 예배를 돕는 사람들, 또 교회 여러 일들, 방송실, 또 재정, 다 이런 인원들을 포함해서 15명으로 1차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서 또 그 인원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100%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10대들까지 유초등부 아이들, 유스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코비드-19의 상황과 주 정부 및 노회의 공고를 참조하여 지금 저희가 7월 둘째 주에 주일 예배를 오픈하기로 했지만은 이것이 또 취소되거나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7월 둘째 주 오픈으로 결정을 했지만은 상당히 우려할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확산세가 또 생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순종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역을 통해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금요 기도회 리오픈 안내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7월 2일부터 금요 기도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요기도회 8시 30분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도 8시 30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중지되었던 여러 교회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더 이상 우리가 중지할 수 없고 하나하나 오픈하고자 합니다. 줌을 통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줌을 통해서 오픈하고, 또 직접 대면해야 될 수 있는 해야 되는 상황들은 또 대면하면서 그 일들 하나하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의 빛으로서 할 수 있는 빛된 행동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코비드-19의 종식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100%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분들의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하다 보니까 얼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거 조심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그맣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극복해 보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 몇 마디 한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겸손하게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라. 그리고 5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제가 얘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큐티로 구역원들 이끌어달라, 재직들이 깨어나야만이 다른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다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귀찮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에 큐티, 그 주간에 이루어지는 큐티 중에 한 본문,
하루의 본문을 선택해서 이제 또 그 본문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역장님들 먼저 깨어 계시고 먼저 영적으로 앞서 가시면서 구역원들을 이끌어 주시고, 재직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또 기도로 사명 감당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한 장 안쪽 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 헌금 안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의 말씀, 이 상황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의 상황이 지금 안정되지 않고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방문하신 분들,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 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다음 사항들 기억하시면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몸의 이상, 즉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걸로 해주시고, 교회에 출입하실 때 저희들이 접촉하기 쉬운 가장 조심할 부분이 교회의 문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코비드-19이 유행했을 때 장갑을 끼고 교회 손잡이를 잡고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꼭 장갑을 끼시고 또 손세정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간의 최소한의 거리 2m, 6피트 정도는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음식물,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커피까지 먹지 않는 걸로, 마시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저희가 조금 수거해서 다른 곳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주중에 모여서 335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이용했던 의자들, 내가 맞았던 의자는 나만 만질 수 있도록 또 올려서 모임 마친 뒤로 의자 올려놓고 떠나주시고, 또 혹시라도 필요해서 교회 물품 가운데 사용했던 물품들은 제자리에 자기가 놔주시면 다른 분이 굳이 그 물품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위해서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노력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Today Bible is Acts chapter 3 verse 1 through verse 10. Acts chapter 3 verse 1 through verse 10. Let's read.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emple at the time of prayer at 3 in the afternoon. Now a man who was lame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where he was put every day to beg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ourts.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enter, he asked them for money.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Then Peter said, "Look at us."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he helped him up,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he temple court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s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troubles. For example, many people are suffering by health problems, and there are many economic, political, and educational problems. And also, we have trouble in pollution and family discord. To sum up, this world is sick, so it needs someone to heal these problems. Who can solve these problems? Where can he find the healing power? Through today's Bible, let's find the answer. In today's Bible, we can see an amazing story. At first, let's see today's story. When Peter and John went up to the temple for prayer, they met the man crippled from birth. He sat down in front of the gate of the temple, and he had been begging money to people every day. When he saw Peter and John, he asked them for money. At the time, Peter said to him, "Look at us. Silver o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What is tha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And then Peter helped him to stand up. Surprising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He stood up, jumped, and walked. It's just so amazing story. When we see this story, we may have a question. How is it possible? How is it possible? Let's find this secret. Actually, it is miracle. In common sense, it's impossible to raise up the crippled man from birth. The Bible said his age is 40. So we can know that he could not walk during 40 years. But just a command of Peter, he could walk and even jump. He was healed from his problem. How is it possible? Today's story shows us the answer. Look at today's story more closely. What did Peter say to him?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In this sentence, we can know that silver or gold cannot stand him up. Actually, money cannot solve his real problems. In the same way, we cannot heal our life and this world by money. If so, where did the healing power come from? First, the healing power is from the name of Jesus Christ. Peter said to him,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Peter focused on the name of Jesus, and as a result, the miracle had happened. You may have this question: how is it possible to heal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We should know about Jesus Christ. Who is Jesus? Do you know who Jesus is? The Bible said, Jesus is the Son of God, and He came to the world to save people. So He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from the dead. And He went up to heaven and sit at right hand of God. Now He is praying for us. And at the last day, He will come again to this world. And He will judge and make a new heaven and new earth. Jesus is the King of kings. He has almighty powers. He can do everything. Jesus has amazing power. Therefore, the name of Jesus has the power. We should know this secret, and we should use the name of Jesus Christ to heal this world and our problems. Second,
the healing power is from a faith in Jesus Christ. When the lame was jumping and praising to God, people in Jerusalem were astonished and wondered how it happened. At that time, Peter said in Acts chapter 3, verse 16, Acts chapter 3, 16,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this man whom you see and know was made strong. It is Jesus' name and the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that has completely healed him, as you can all see. Through today's story, we can know the secret of the healing power. What is that? First,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second, the fai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Now we know that Jesus' name has the healing power, and we need the faith to Jesus Christ for healing and changing our problem. Let's apply this story to us. When we see this world, we can find many problems. Also, we may have many troubles, and we can see someone who needs help. When you see these problems, what is your action? What mind do you have? Do you really want to solve or change these problems? Do you want to raise up those who cannot stand up by themselves? If so, let's check what method we can have. We cannot heal this world by our own wisdom, money, or action. The only method is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faith. Today, we look at the amazing story. Peter had healed the lame from birth. It is a miracle, and it gives us hope. We also want to change our problem. We should know that we do not have the power, but our Lord Jesus Christ has the power. Only by the faith, through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Christ, we can change our problems and we can help the others. Let's have strong faith in Jesus, and let's use the name of Jesus in our life. If so, we can have the healing power and we can have the victory in our life. 말씀 전해주신 마동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옥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종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한 이야기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마을 근처의 마을에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한 선비가 허름한 옷을 입고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그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가 그 잔치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집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루한 당신을 이 귀한 잔치에 들어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의 신랑이 끝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선비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비가 집으로 돌아와 의관을 깨끗하게 갖추어 입고
다시 그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지기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받아주면서 좋은 자리를 잡아 앉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상, 음식들 그리고 술을 가지고서 그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선비가 그 상을 받고서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자기 겉옷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문지기가 기이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오실세, 이 술을 받은 사람도 내가 아니라 이 오실세.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서 사람은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입는 그 옷은 그 사람의 실체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신분도 말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도 말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곳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병원의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입지 않습니까? 도둑은 캄캄한 밤에도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검은 마스크까지 쓴다고 하죠. 자신의 정체에 맞는 옷을 입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종욕을 만족시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 이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니까요. 뭔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번역에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다른 성경들도 다 예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나라, 다른 언어 성경들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옷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입고 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덧입혀져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옷을 입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13절에서 그 삶을 이렇게 설명해요.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하십시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또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13절의 말씀들이, 이 말씀들만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의 상황들은 그것을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이 상황들의 전부는 아닌 것 아시죠? 이 말씀은 당시 세계 최고 문명 속에 살았던 로마인들이 빠지기 쉬웠던 여러 가지 죄악들, 가장 그 당시의 일반적인 죄악들을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13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정히 행동하십시오. 낮에 생활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단정히 행해야 하는 이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단정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코비드-19의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악함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저는, 또 많은 분들도 그랬을 텐데, 우리 인간들이 겸손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스스로 낮추리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렇지 않는 듯해요. 생각보다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 아직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아직은 없어서 그런 건지, 아직 여러 상황이 견딜 만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비드-19의 이 정도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코비드-19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무뎌지고 영적 공동체가 서서히 영의 잠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국이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 종말에 관해서 여러 주장을 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또 전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말을 100% 신뢰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성경은 늘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 상황, 여러 전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징조들, 여러 현상들의 공통점,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 한 단어로 종합해서 나옵니다. 바로 혼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통제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혼란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주찬양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단정히 행하십시오.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말과 행동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주찬양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영이 잠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을 깨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재직들, 특별히 리더십들, 구역장들 깨워서 먼저 앞서가 주시고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십시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세상적인 판단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옷깃을 여미면서 주 앞에 서야 하고 주 앞에서 단정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여러분은 교부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학문적으로 정리했고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의 여러 신앙의 학문적인 뼈대들, 신학적인 지식들이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분이 정립해 놓은 그 위에, 학문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 어거스틴이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어거스틴에게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었고 또 음란과 호색에 빠져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수의 여성들과 동거 생활을 했고 18세 어린 나이에 벌써 사생아를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 마음에 양심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계속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추함, 악함, 교만, 애써 회피하고 눈을 감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서 자신의 이 부족함, 악함에 대한 소리가 들려서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신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또 내일 잘 살아보자 이래야 하는 겁니까? 저는 왜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이 더러움을 끝내지 못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서 심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 너머 이웃집에서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그 귀에 들렸어요. 그 소리가 라틴어로 똘레레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풀었으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리듬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오자 뭘 잡으라는 걸까? 뭘 잡으라는 걸까? 이 생각을 하자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의 그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오랫동안 펴보지 않은 성경책이 떠올라서 방으로 달려가 책을 바로 그 성경책을 잡고 한 구절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첫 번째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어거스틴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혹은 내일 밤이
주님의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 하여도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깨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 되게 하시며 더 좋은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재직들, 당회원들, 구역장님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나도 깨어나고 다른 영혼들도 깨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찬양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정직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특별히 간섭하셔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물질 위에 기름을 부으사 주님, 그 감사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고 주님 섬기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길 원하고 깨어서 주를 경배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고 깨어서 주를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